11월 이 한 달 동안에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달력에 남은 장수를 보니까 달랑 2장 남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의 일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가져다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이 11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덴버 지역에 있는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또래의 이제 젊은 목사님 2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덴버에 이제 한 분은 오신 지가 저하고 비슷하게 한 2년 정도 되었고, 또 한 분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이 신분 문제와 이 덴버까지 오게 된 각 과정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담임 목사로 세워 나가시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목사님들 또 사모님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조금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데, 참 주님의 귀한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건강함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내가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도무지 보답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한량없는 은혜이고 또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참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이 바울이 드렸던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그 질문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에게 있는 부족한 것,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말미암아, 이 너희는 지금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다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당시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인 이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유대인들에 의한 극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로 쫓겨나듯이 급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야 됐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거짓 교사의 출현으로 혹시 그들의 믿음은 떨어지지 아니했을까? 나도 정말 힘든데 그 교회에 있는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에 대처하고 있을까? 이 염려와 걱정을 안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지금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요.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우리 읽질 않았는데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있는 말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지금 디모데로부터 가지고 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항상 생각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바울을 그리워했고 만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내가 안심하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바울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에 기쁨을 찾고 있을까요? 자기가 계획하던 일들이, 또 바라는 일들이, 생각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기쁨을 누립니다. 맞죠? 기뻐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겼을 때에 또 기쁨을 얻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될 때에 사람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환난이라는 것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궁핍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쁠 것 아닙니까? 또 주위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야지 기쁘지 않겠습니까? 궁핍과 환난이라는 자신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 없고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 바울은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고난을 이기는 이 믿음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자의 기쁨입니다. 주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이죠. 성도들을 목양하는 교역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목사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물을 줄 때 기뻐할까요? 물론 기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업에 복을 받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에, 물론 이런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했다는, 이기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이 목회자는요, 목사는요,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에,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목사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 믿음의 동력자들,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정말 한 걸음 하루하루 그 고난들을 견뎌나가는 그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2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깊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보답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거는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당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용기, 담대한 그리고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바울이 흘린 눈물과 수고 때문에 그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바울에게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에 이긴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기쁨을 갖게 하신 것, 이거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너희들과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갚을 길이 없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 너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감사로 보답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정주부가 이제 음식을 차릴 때에 오늘따라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또 자녀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맛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손맛이 좋아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다. 오늘따라 우리의 얼굴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또 남성들은 너무 잘생기고 멋지게 보일 때에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내 얼굴은 잘생겼지, 예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쁜 얼굴을 주셨다. 그리고 잘생긴 얼굴을 주셨다. 우리가 작은 하나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 이루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일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평소에 항상 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우리가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주목해 보았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에 칭찬하고 박수칠 때에 우리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높아지고 싶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누구를 높였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거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다며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높인다고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큐티 나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큐티 나눔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모임에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모임을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묵상하고 깨달았던 그 말씀, 은혜 받고, 그런데 나만 은혜 받은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분들도 또 다른 동일한 또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 모임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이제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가정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자랑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부분에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했고 또 그 은혜를 자랑했고 지금은 그 은혜에 헌신했습니다. 어떤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이거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이 약한 그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심히 간구했습니다. 기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힘과 노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음만으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계속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만으로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생각하고 힘을 써야지 우리가 밤낮으로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처럼 심히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의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한 믿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물질과 번영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부족한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눕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기도가 뭐냐면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그 4일차에 르응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초청이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이 취임식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연방하원 개원할 때도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 기도를 하는데
그 초청을 받은 이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까? 이런 이 이야기,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목사조차도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국회의 초청을 받아 기도하는 이 목사님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가진 이 정치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곳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목이 곧고 배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 간구, 기도, 도고, 이것은 전부 다 기도죠. 다 기도인데 기도의 여러 종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간구, 내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간구. 둘째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 이거는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도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흔히들 이거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기도에 헌신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시험에 빠져 낙심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매일 빠지지 않고 또 왕의 도장에 찍힌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이 기도에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받은 은혜에 기도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변에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돼 있고 믿음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음에서 떠나 낙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또 자랑하며 또 기도로 헌신하며 보답하는 이 11월 한 달, 이 감사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